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은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이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자기 생활 터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저 양반 교회 다니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저 양반은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얼굴이 왜 우거지상입니까?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구나. 혹이라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얼굴이 복음이다. 그래, 얼굴이 해같이 밝게 빛나면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늘 변함없이 항상 언제나 저렇게 얼굴이 해처럼 밝게 빛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지켜봤는데 언제나 변함없이 당신의 얼굴이 그렇게 해같이 밝게 빛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썬데이 크림을 발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우리 예수 믿고 근심하며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걱정하며 살지 말자는 겁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얼굴에 근심으로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자, 이제 옆 사람 얼굴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억지로 웃고 있죠. 네. 자, 정말 당신의 얼굴이 언제나 늘 해같이 밝게 빛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늘 해처럼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시작. 앞뒤로 이렇게 서로 두 사람씩 꼭 눈을 보면서 그러면 뭐 제가 설교 더 할 거 뭐 있습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예수 믿고 내 얼굴이 해처럼 정말 밝게 빛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뭐 설교할 이유가 없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어쨌거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깨닫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져서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생명력이 있고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가기를 목사는 꿈꾸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자, 계절적으로 보면 봄이죠. 이제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자, 이제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따뜻하고. 자, 그러면요. 저 낙엽을 이제 갈퀴로 다 걷어보면 거기에 새싹들이 봄 기운에 힘입어 새싹들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봄의 계절에 봄 기운을 힘입어 그런 새싹들이 나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감돌아서 그 하나님의 기운이 내 안에 발끝서부터 내 안에 스며들면서
그 기운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잠자던 신앙들이 깨어나고 열매 맺지 못하던 신앙들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운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 안에 가득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맛을 보아 이 표현은 뭐냐면 맛을 본다는 것은 경험을 말합니다. 체험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맛을 봐야 이것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렇게 맛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심을,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갖게 되어지면서부터 여러분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거친 파도가 집어삼킬 듯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볼 수 있을까? 음식이라면 내가 먹어보면 될 텐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그러면 내가 맛볼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분의 선하심을 어떻게 내가 맛을 보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먼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요. 먼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기를 먼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다음에 힘써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모하고 힘써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잠깐 제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57절부터 64절까지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암송을 합니다. 수도 없이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리면 또 다시 찾아서 보고 또 암송하고 끊임없이 입술로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여러분 인하여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라고 하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규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기자는 경험했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이인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계명이 때로 내게 무겁게 느껴지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게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이 힘들게 느껴졌지만 내가 그 말씀을 지킴을 인하여 내게 주신 규례가 의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규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밤중에 일어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밤중에라도 일어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밤중에라도 내가 일어나 감사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겠습니까? 밤중에 자다가 눈 떠보니까 밤이라서 일어나서 감사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참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밤에 일어나 주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내게 주신 그 규례를 내가 그 규례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고 내가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나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그러한 고백. 왜? 그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비록 내가 지키기 힘들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말씀에 굳게 섰음을 인하여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었음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말씀을 인하여 고난이 일어나는 때 넘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설계도면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며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자기 삶의 원칙과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 그대로 그가 준행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규례를 삶의 원칙과 규범으로 삼고 늘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9절을 한번 보시죠. 5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과 규범으로 삼았어요. 자, 그럼 삼았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행위를 돌아본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그리고 늘상 잘못된 데서 돌이키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행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내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을 내가 돌이키나이다. 이 돌아서는 날마다 돌아서는 아니면 거기서 돌아서는 아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끊임없이 돌아섰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주의 율례를 나한테 가르쳐 주시며 그 다음에 나한테 가르쳐 주신 그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서슴지 않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시편 기자의 모습이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칙과 규범으로 삼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원칙과 규범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한 행동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면서 잘못돼서 끊임없이 돌아서는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존의 때, 지금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이 때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시대가 어느 날은 끝날 때가 있겠죠. 그날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선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기도 합니다. 선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은 여러분 선악이 공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을 우리가 피해서 선악이 공존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있는 곳은 선악이 공존하는 곳이고 내가 사는 곳은 일터입니다. 우리의 일터. 선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이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일터이면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선악이 공존하는 이 시대가 우리의 일터이고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기분이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하면 피하는데 내가 대적하지 않으면 그 마귀는 나를 갖고 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을 못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들어왔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조금 이제 순진하게만 이렇게 많이 봤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경험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떤 경험이 많냐면 이단에 대한 경험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신천지도 맛봤고 또 다른 것도 맛봤고, 그런데 자기는 딱 보면은 저 사람 꼭 이단은 이상하게 이단처럼 생겼대요. 아, 느낌이 이상하대, 느낌이.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해봅니다만은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느낌이, 이 사람 이상하네, 색깔이 이상하네, 맛이 이상하네. 교회를 열심히 지금은 이제 다니고 있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굴 기다리고 했더니 목사님 그 사람이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자기를 토요일 날마다 만나자.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 그 뭐하러 그러면 왔습니까? 그냥 나 안 간다고 그러지. 마침 내가 산에 갈 시간인데 그때 마침 문자가 왔기 때문에 또 좀 같이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나서 가는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단을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있는 것조차 지금 우리가 아는 게 힘들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가짜가 어떤 것이 가짜인지 그거 알아보려고 다니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진짜를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만 가지고 우리가 가짜를 대부분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다음에 오시면 제가 그 진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시라. 여러분,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습게 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누가 나를 우습게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나를 우습게 봐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건 문제 삼지 마세요. 근데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면 그건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 문제 삼지 않고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춤을 추며 잔치를 할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교회 문턱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저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우습게 보겠습니까? 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마귀가 우습게 보고 깔보면 건들지도 않아. 건들지도 않아. 건들지도 않아. 그냥 냅둬도 그냥 스스로 시험 드니까 건들지도 않아. 여러분, 전심으로,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한 구절 가운데 있는 말씀. 이번 주에 암송한 구절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내가 주의 은혜를 전심으로, 날마다 전심으로 구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좀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본다면 그건 내가 문제 삼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 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날 우습게 생각하냐면 나보다 잘 차는 사람들이. 나보다 잘 차는 사람들이 날 좀 우습게 생각을 해. 그래, 우습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나는 땀을 흘리러 나왔으니까 그냥 열심히 이제 이렇게 뛰다 보면 사람들이 날 처음엔 우습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그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보다 잘 차니까 얼마든지 날 우습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 나이 든 사람들이라서 공차는 게 뭐 국가대표 뭐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인사를 먼저 할 줄 알자. 이게 사람들이 딱 서로 저쪽에서 오는 게 누가 보여서 자기 마주칠 걸 아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서 싹 보는 거지. 이렇게 먼저 인사 안 하나. 왜 이렇게 삽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냥 먼저 인사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인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뭐 따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봤으면 먼저 인사. 제가요 딱 여기서 6시 40분쯤에 운동 나가면 운동장 도착하면 6시 50분이에요. 50분이면 제가 이 상체 운동을 합니다. 이거 올리는 거 있어요. 처음에는 20개도 못했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앉으면 내 몸을 들어 올리는 운동기구인데 20개. 야, 내가 이 80 이거밖에 안 되네. 20개가 했다니까. 먼저 한 사람 보고 몇 개 했어요 했더니 50개 했대. 50. 난 30개가 목표입니다. 근데 요즘에 30개 하잖아요. 30개 딱 하고 탁 다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이제 30개 이렇게 하면 꼭 두 사람이 먼저 나와 있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은 둘이 먼저 나와서 공 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좋은 하루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답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인사 안 하고 이제 간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마귀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건 우리는 얼마든지 여러분 참고 견디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 역사하고 그 역사함이 내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바꾸고 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못했던 것까지 맡기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자녀들의 문제. 가지 많은 나무 뭐 없다 그러죠. 요즘에 셋이면 많은 거잖아요. 자녀요. 다 하나 낳고 둘 낳고. 우리 셋이다 보니까 그만큼 저도 많아요. 옛날에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컸다고 반항하고 무서워. 한마디 하면 어떻게 두 마디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다 자기 목숨보다 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소원을 담아 하나님, 내 자녀를 돌봐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봐도 우리가 서로 은혜가 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날 우리 여기 합창단 모이는데 앉은 사람들이 우리 최경호 권사님이 주의하잖아요. 그 최경호 권사 얼굴만 봐도 합창단들이 은혜 받아야지, 그죠? 그래야 나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이런 말 할 거 아니야. 그 합창단 단장이 우리 홍 권사님이신데 얼굴만 봐도 단원들이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쩌면 이렇게 늘 얼굴에 해같이 밝게 빛나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로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규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